예. 미국의 어느 갤럽 기관에서 이제 당신은 외모에 만족합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그래도 남자들은 상당히 좀 자신만만해가지고 뭐라고 대답을 했는가 하면은 28%가 내가 이 정도면 된다. 예. 근데 여성들은 조금 더 달랐어요. 13%밖에 안 돼요. 그 외모를 좀 바꿀 의향이 있느냐 그랬더니 남자들도 90%, 여자들은 99%. 예. 근데 참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요. 한 10여 년 전에 이 이태리에서 라비 부인의 주연으로 떠오르는 여성 가수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성 가수가 이태리에 유학을 와서 갈고 닦아 대단한 자기 자신이 생각할 때는 유럽의 최고의 기량에 올랐다고 생각하는데 그 콩쿠르에서 대상은 그냥 입상 한 번 못 온 거예요. 그것이 궁금하다. 이게 과연 어떻게 된 일인가 생각을 해봤더니 딱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다른 거 아니에요. 자기 외모. 외모. 그래서 이 문제 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서울에 있는 친정어머니하고 전화통화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친정어머니가 하는 이야기가 얘야, 이 강남에서 아주 굉장한 그 성형외과 전문의가 있는데 내가 한번 알아보겠다. 그러더니 또 며칠 후에 엄마로부터 기쁘고 즐거운 소식이 왔어요. 요즘은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또 워낙 많은 분들이 다 리모델링을 다 끝났기 때문에 뭐 고객이 어느 정도 이제 다 끝난.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강남에 잘 나가는 성형외과는 1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그 엄마가 자기가 좀 그 여러 가지 그 인간관계를 동원해 가지고 이거 한 달 만에 잡았다는 거예요. 수술 날짜를 딱 잡아놓고 뛸 듯이 기뻤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일 날 이태리에 있는 한인 우리 교회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면서 이런 설교를 그냥 지나가면서 하신 거예요. 참 이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모습이 얼마나 멋있는데 왜 그렇게 여자들은 성형을 하려고 그러는지. 예. 나중에 천국 가가지고 나 너 그렇게 안 만들었다. 요즘식으로 말해서 이게 저작권 침해가 된다. 예. 근데 그 목사님의 지나가는 우스갯소리 한마디에 이 여인이 가슴이 탁 맺힌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모습 이대로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엄마한테 전화했어요. 엄마가 난리가 났어요. 야, 내가 이거 굉장히 힘써가지고 1년 기다릴 걸 한 달만 잡았는데 창피하게 뭐냐 그래서 엄마 창피한 게 중요한 거냐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으니까 내가 이 모습 이대로 한번 정진하겠다고. 마침 수술하기로 잡혀져 있는 그날이 아주 중요한 이 유럽의 콩쿨 대회가 있었습니다. 드디어 쨍하고 했던 날이 왔어요. 대상을 차지한 겁니다. 그런데 아주 대상뿐만 아니라 이 라비 부인 오페라의 주연으로 발탁되는 굉장한 영광이 찾아온 거죠. 그것이 궁금하다. 뭐가 궁금한가? 자기는 한 번도 조연도 못 해봤는데 이런 굉장한 오페라에 주연을 맡을 수 있는 이유가 뭘까? 그래가지고 이제 쉬는 시간에 감독을 찾아가서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감독님, 저는 아직까지 조연도 못 해봤고 콩쿠르는 이번에 처음 대상을 받았는데 어떻게 저처럼 이제 이 새나기를 갖다가 이런 굉장한 작품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습니까? 물어봤더니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유입니까? 원래 이 라비 부인의 주인공은 일본 여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원작의 분위기를 살려야 되니까 동양 여성을 찾고 있는데 이태리에서 음악 활동하고 콩쿠르 입상할 정도 되면은 뭐 거의 음악 수준은 비슷합니다. 성악의 기량이라든지 다 비슷합니다. 근데 이 분위기가 한국 여성이 됐든지 일본 여성이 됐든지 전부 다 성형을 해가지고 코는 오뜨거고 눈은 쏙 들어가고
전부 다 쌍꺼풀이고, 그러니까 전부 다 서구적인 마스크지 이 동양적인 그런 분위기를 전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감독이 이걸 아주 고민을 한 거예요. 그런데 딱 보니까 이 여인이 등장을 한 거예요. 당신의 눈 때문에, 당신의 코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에베소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만든 분이 누군가? 아니, 피카소 작품도 집 한 채에 팔리는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시시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아멘. 상품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이 내려갑니다. 그런데 명품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작품을 만든 분이 굉장히 마스터, 장인이죠. 프로페셔널 장인이죠. 그런데 그 어느 누구가 하나님을 따라잡을 그런 분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다 60억 인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래서 저는 젊은 시절부터 그런 좀 하나님이 주신 좀 은혜가 있어가지고 좀 자신만만하게 살았어요. 저희 집사람이 젊은 시절에 서울의 큰 대형교회 목사님 설교에 쏙 빠져가지고 내가 사모만 아니면 저 교회에 등록하겠다고. 내가 그랬습니다. 당신 참, 당신처럼 시집 잘 온 사람 없다. 예, 일생일대를 통해서 이 김성천이라는 존재는 이 우주에서 세계에서 only one, 단 한 사람밖에 없다. 근데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생애가 그런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었다. 아멘. 이런 이 귀한 자존감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이 왜 우리 인생을 만드셨을까? 에베소서 2장에 계속되는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미국의 역사 속에서 보면은 지금은 뭐 흑인도 대통령을 합니다만은 그 과거에 상당히 이 흑백의 차별이 심했습니다. 저는 1980년도 초반에 미국에 잠깐 가서 공부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대단하더라고요. 예. 심지어 흑인들만 모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 한국처럼 저 학교에 그 수양관에 가서 있으면서 수요 기도에 참석하려고 아무리 살펴봐도 주일 예배 한 번뿐이지 수요 예배 보는 데가 없는데 딱 한 군데가 있어. 더 가서 봤더니 전부 다 블랙 피플이에요. 왜냐면은 그 교회 그 교단 간판이 뭐냐면은 아프리칸 메소디스트 처치. 예. 아프리카 감리교회예요. 예. 그래가지고 우리가 흑인은 아닌데 고신 출신 목사님하고 제가 둘이 들어가니까 그 담임 목사님이 완전히 업이 돼가지고 설교를 1시간 반을 하시더라고요. 네. 설교 끝나니까 갑작스럽게 또 뭐 다가도 베풀고 뭐 재직들 다 나무라고 해서 자담회도 하고 하여튼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흑인과 백인을 다 망라하고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이 국부적인 존재처럼 미국인들에게 많은 존경과 칭찬을 받은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은 아주 유명한 농업화학자인 조지 워싱턴 카버입니다. 조지 워싱턴,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네. 미국 건국의 아버지인데 그의 아버지가 너 비록 흑인이지만은 이 우리나라를 건국했던 그 조지 워싱턴처럼 훌륭한 대통령이 되라. 그런 큰 꿈을 심어줬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성장하면서 보니까 자기가 흑인으로서 그 당시에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상당히 이게 현실적인 그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나는 어떤 분야에서 뛰어나게 일할까? 여러분, 미국의 남부 지역이 다 광활한 농장이 있고 그래서 그 농장에서 일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흑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농사꾼의 아들로서 내가 이 농업 분야에서 탁월하게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는 농업 분야에 전진을 해서 농화학자가 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미국의 남부 지역의 그 농업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목화. 오랫동안 목화 재배를 하니까 이 산성화가 돼가지고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의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 뭐냐면은 땅콩을 재배한 거예요. 땅콩을 재배하니까 산성 땅이 다시 알칼리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뭐 굉장하게 수확이 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너무 농사가 잘 되니까 잉여 생산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었어요. 또 더 깊이 정진을 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지혜를 줘가지고 그걸 가지고 잉크 만들고 마가린 만들고 화장품 만들고 뭐 그래가지고 이 생활 필수품을 300가지 정도 만들었어요. 대단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는 그냥 던져진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을 잘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소위 말해서 문화적 사명을 띠고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은 아주 중요한 이 성경적인 가치관 속에서 우리에게 혁명적인 사상을 줬는데 그게 바로 뭐냐? 콜링. 그 콜링이라는 것이 물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의 부르심이지만은 또 다른 의미에서 소명. 그 중세시대는 소명하면은 성직자의 소명만을 생각했어요. 그래 종교개혁이 개혁자들이 주장했던 것은 모든 직업의 신성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아멘. 우리가 이런 자존감을 가지고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참으로 아름답게 인도를 하십니다.